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졌어요. 그리고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품위와 수준에 전혀 맞지 않게 깊은 광야로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쯤에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죽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이 어째 탁세를 죽여볼까 이러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 속에서 그게 모두 치유가 되고 격려가 돼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요, 숨기는 게 없어요. 다윗이 못된 짓 했다, 그대로 들춥니다.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삶에 완전히 지쳐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안 할래요? 아멘입니까? 의도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인상이 좋은 남자, 이귀현. 목사님, 보고 싶죠? 저 미국에서 만났어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서 같이 강의도 받고 웨스트민스터 자문위원단 회의도 같이 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기현 목사님은 엘리야의 증후군이 없을까요? 말 안 할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안식월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안식월 기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안식월이 아니라 영구월이에요. 엄청 고생해버렸단게요. 국민 여러분, 이기현 목사님은 아마 부산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로드맵 플러스 그 멤버들과 함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매월 격주간으로 그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이기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언제까지 할란가 모르겠구만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참 그분에게 참 이게 참 안식월이 필요해요. 자, 이기현 목사님 사모님은 어떨 것 같아요? 말 안 할래요? 자,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부목사님, 부목사님의 사모님,
또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성령으로 사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엘리야의 증후군이 그들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말 안 할래요? 국민 여러분, 자, 이제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섬기는 아내, 엄마, 그리고 묵묵히 그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빠, 그 부모님들은 이런 증후군이 안 올까요? 우리 자녀들 이런 증후군이 안 올까요?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이 두 구절을요 오늘의 표현으로 표현해 봤어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사람이요 돌덩이가 아니란께.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지금 옆에 있는 내 아내, 우리 자녀들 표현을 안 해도 가슴에 있는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라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이 증후군을 보면서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네 남편 내면이 바로 이 내면일 수 있어. 그저 굳굳이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네 아내가 이 모습일 수 있어. 그냥 책가방 끼고 학교 성실하게 다니는 네 아들과 네 딸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해야 좋을까 많이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삼복 더위에 뜨거운데 우리 기도를 뜨겁게 그래야 쓰겠냐? 그 안에도 더워 죽겠는데 우리 성령으로 불타자. 오메 지금 그 안에도 지금 타져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를 좀 돌아보고 내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엘리야의 증후군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희 처가가 형제간들이 8남매입니다. 그래, 고향이 두동이라 두동 8남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두동 8남매가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큰형님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8남매한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선물인 거 봤더니 재산을 다 털어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아버지가 빚자리로 재산을 쓸어버려가지고 재산을 누가 더 가져가냐 이게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이가 8순도 가까우시는 분도 있고 7순 넘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그래도 8남매 건강할 때 해외여행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만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부흥의 일정이 잡혀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처남이 꼭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조정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팔남매가 가서 즐거운 일도 많았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형의 말이었어요. 저녁 식사하고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오빠, 동생들 들어봐. 내 남편 아무개는 30년 전에 핸드볼 팀을 이끌고 대만에 왔어.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딸, 그리고 자기 거 상하도장을 팠어. 4개를 가지고 와서, 야! 이것이 상하도장이요! 이거는 큰딸 거, 이건 큰아들 거, 이건 막내 거, 이건 내 거. 처형이 보니까 자기 게 없어. 그래서 처형이 그랬습니다. 내 거는 뭔 여자가 도장이 필요해? 그 상처가요 30년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돈 몇 푼 든다고 내 도장 하나 담으면 어때?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처형이 울었습니다. 아, 사람은 여름날에 생선 같구나. 상하기가 쉽구나. 국민 여러분, 여자뿐만 아니고요, 모두가 그래요. 그날 밤이에요. 제가 호텔로 들어와서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한 적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42에 혼자 되셨고 내 나이 6살 때 아버지가 혼자 되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었습니다. 갈치찌개를 하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항상 이것은 동조거였습니다. 딸들이 저음을 대려고 하면 저음을 때려버렸어요.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의례적으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가를 갔어요. 정말로 맛있는 찌개예요. 맛있는 갈치구이가 있습니다. 이 못된 목사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이 갈치구이 참 맛있게 보인다. 당신 좀 먹어봐. 이 찌개 너무 맛있게 보여. 자기가 좀 먹어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못된 목사였습니다. 의뢰이 이것은 아들 것, 이것은 내 것.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름날의 생선 같은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날 아침에 여보, 어제 처형 얘기 듣고 내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었더라고. 여보, 미안해. 처형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대만 여행은 부흥회였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오늘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부산 어묵
부산역에 있는 거 너무 맛있잖아. 기회가 되면 사와. 해운대에서요, 그거 사러 부산역까지 가가지고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주차장도 제가 좀 멀리 대놓고요. 제가 오늘 참 고생 많은 날이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대에서 심리학과에 다니는 제 딸아이가 아빠, 나 아빠한테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상처를 받냐? 그게 아빠의 문제야. 그게 아빠의 문제야. 개척교회 하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어야 할 그 시간에 저는 언제나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사랑과 아이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거리가 컸습니다. 제가 딸에게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과 네가 원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었구나.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딸에게 상처 안 받았을까요? 이 개 같은 것. 제가 언론에 이름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아빠는 왜 그래? 교훈과 책망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죠. 저는 그 딸에게요, 제가 이 말 한마디 꼭 듣고 싶어요. 아빠, 나는 아빠를 정말 존경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아빠는 훌륭한 목사님이야. 아직까지 이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있어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딸아,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야. 엘리야를 봐. 나는 어쩔 것 같아. 아들에게도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가간 후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생일날 작년에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아들의 의도보다는 며느리의 의도가 깃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는데요, 아빠가 너무 우러러 보여서였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읽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자녀들은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늘 그런 불만족감을 가지고 살아요. 아빠는, 세상의 모든 아빠는요, 아무리 자식들한테 잘해줘도요,
자식들 앞에만 서면 죄인 같아요. 이 세상의 아빠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자리에 이규현 목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얼바인 베델교회 김 목사님과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유흥열 목사님, 그리고 저 4명이 유흥열 교수님 사택에서 얘기하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요, 사모님들로부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그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남편 대단합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은데 4분 다 사모님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부목사님, 사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 말 듣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국민 여러분, 누구의 격려보다도요, 그래 우리 주님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책망하라는 말 안 했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보다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중량감이 더 있고요, 장로님들보다요 아내의 격려는 더 중량감이 있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는 비단 목사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의 남편, 항상 돈 없다고 아우성이죠.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은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 그 안에도 지구먹이라도 찾을 심정인데, 한 번도 자기 아내가 만족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 남편 죽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34살 형제가 장가가고 아이 2 낳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낙원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청년부 출신인데 청년부에서 사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자매가 뺏어버렸어요. 네.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이 34, 아이 2 낳아놓고 낙원으로 이민 간 뒤에 그 엄마, 형제 엄마가 관을 붙잡고, 표현 그대로 할게요, 아야 이 새끼야, 그렇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지. 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지. 아들들 엄마한테 말 안 하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은근히 긁는 거예요. 누가 긁었을까요? 은근히 긁어요. 못 견딘 겁니다. 수영록교회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배우자를요 은근히 긁은 종자들이 있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긁으면요 남자고 여자고 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요 내 주변에 내 이웃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소리가 약해요. 너나 그래라 그러고 하는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발 남편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당신이 내 남편이라 해서 난 너무 좋아,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해서 난 너무 신나,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 형제가요 패스포드에 아내 예쁜 사진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그 패스포드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딱 조사해 보니까 자기 사진이 나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그렇게 나 보고 싶었어? 세상에 지갑에 사진을 넣어놓고 다녀. 아 여보 나 그렇게 나 좋아하는 줄 몰랐다.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힘들면 지갑 펴봐. 내가 이 아내하고도 사는데 내가 누구하고 못 살겠느냐. 요즘 가정에서요 아빠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시를 보면 아는데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 나를 예뻐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까. 내게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냉장고에 가득한 거 그거 아빠가 준 거예요. 국민 여러분, 강아지도 아빠가 사온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야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제 우리 전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은 옛날에 공무원 가장 말단 공무원이 5급이었어요 5급 공무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졸업한 한 시골 처녀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5급 공무원에 합격했던 그는 야간 대학을 계속 다녔고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대학원 다 사남매가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엄마 혼자였어요. 아빠는 이제 말단 5급으로 시작했지만은 서기관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하 직원이 없었어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엄마한테 퍼붓지요. 딸은 딸이라고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죠. 저는 가끔 지하철 KTX나 SRT 타면서요, 속상한 게 뭐냐면, 나이 많이 드신 엄마가 짐을 메요. 그러면 딸이 막 주라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안 줄라 그래요. 그때 딸이요, 그 짐을 딱 챕니다. 그러고 엄마를 죽이려 그래요. 내가 뒤에 있었거든요. 방망이로 째려불고 싶더라고요. 이 못된 자식들. 그러면서 한마디 주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냐고 그러고 계속 조지는 거예요. 또 조지다 사투리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멋진 남편인지 보세요. 내 아내는 부하 직원이 없구나. 서기관급인 자기가요, 내 아내 부하 직원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자식들 다 만나면 엄마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야, 나 5급 말단 공무원 본급으로 너희들 대학원 다 보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내 월급으로 불가능했어. 어떻게? 네 엄마가 살림을 잘해서 너희들 이렇게 다 살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명절 때마다 계속 의식과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아내는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항상 가정에서 역할이 초등학교 선생님, 아버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잘못하면 가차없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기질을 발휘해서 엄마가 조제 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 안에 내면에 울부짖는 나도 사람이야, 돌멩이가 아니야,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좀 실수했는데 할머니가 가차없이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정서적 탈진, 정서적 고갈이에요. 하는 순간 뇌출혈로 할아버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아가씨 119가 몇 번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119가 119죠.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길로 할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포 이랜드 복지원에 나갔어요. 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 같은 할아버지가 없어. 남편이 죽고 나서야 내 남편이 진짜였구나. 그때는 이미 남편은 낙원으로 이민 간 뒤에요. 그래서 저는 꼭 찬송가에 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엄마,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라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원작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해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에 가면서 애들은 자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탄생하게 돼요. 우리는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해요. 근데 왜 피로사회가 되느냐면요, 경쟁사회니까요. 저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채점 방식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순위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1등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때 채점 방식은요, 그때 선생님들은 진짜 교육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수, 우, 미, 양, 가 이걸로 매겼어요. 수가 뭐냐? 아주 우수하다라는 뜻으로 수. 우가 뭐냐? 우량하다 그 뜻으로 우야. 미가 뭐냐? 중간치기다 이게 아니고 아름답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양, 약 40점 정도만 양호하다. 가가 뭔지 아세요? 말 안 할래요? 가가 뭔지 압니까? 가능성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수가 안 좋아도 얘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들이 진짜 교육자라고 생각이 돼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그랬죠. 야, 너는 공부 안 돼. 너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아주 멍청이야. 너무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는 안 된대. 나는 멍청이 돼. 아인슈타인아, 선생님이 너를 몰라서 그래. 나는 너를 낳았고 선생님은 그냥 학교에서 만났잖아. 선생님이 너를 몰라서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열등생이 아니라 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말 믿어.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선생님 머리가 네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얼마나 그 격려로 결국 아인슈타인이 된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빠는 의사, 엄마는 약사. 자기는 너무 공부를 못한 거예요. 하루는 엄마, 아빠는 의사, 의사는 공부 못하면 못하잖아. 엄마는 약사, 공부 못하면 못하잖아. 아니,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약사니까 나도 공부 잘해야 맞잖아. 엄마, 근데 나는 왜 못해? 엄마, 나는 뭐야? 엄마 하는 말, 넌 환자야. 엄마, 나는 무슨 약 먹어야 돼? 이거 고치려면 무슨 약 먹어야 돼? 그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들아,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단다. 너도 노력하면 돼.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건 없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노력했단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엘리야 이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야, 엘리야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 그렇다면 네 남편 얼마나 지칠까? 네 아내 얼마나 지칠까? 네 아들, 딸들 얼마나 지칠까? 늘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만 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 노래가 한동대에 교수님이 작곡한 노래예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게 부제고 원 제목은요 요엘에게라는 노래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멘.